하마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18원 강의 있잖아요. 제18원 강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131페이지. 131페이지 그 중간에 가보면 맹인이 점자를 배우다. 맹인이 점자를 배우다. 우리 맹인이 있잖아요. 그죠? 눈봉사 같은 경우에 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무아미탈 6.0으로 누구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제약 생사본부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아미를 6.0을 갖다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점자가 맹인한테 필요하듯이 이거 얼럭스로 중요한 비유고 오늘 기법 이종심신 토탈 총정리한다. 완전 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128페이지 한번 보시죠. 128페이지. 야, 오늘 이거 정말입니다. 한번 보시대. 자, 건기에 대한 깊은 믿음의 결론. 네, 128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요. 건기에 대한 기심신이다. 그죠? 기심신. 기에 대해서 깊은 믿음입니다. 그죠? 자, 결론. 총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건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세 구절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도대사님도 그렇게 분석을 잘했지만, 이 정종 법사님은 또 이걸 갖다 이런 미주알 고절 이렇게 또 분석을 우리 이해할 수 쉽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 본부임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여기 계시는 우리 대중분들 다 믿지? 네, 제약 생사 본부 맞습니다. 본부가 아닙니다. 앞에 제약 생사가 붙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은 광급 이래 수십억 급 동안 나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였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우리는 전생을 몰라서 만급 이래 수십급을 살았는 거 안 살았는 것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생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냥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에게는 출리의 연이 없음을 갖다가 결정코 깊이 믿는다. 출리는 이 사바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음을. 이렇게 살면, 눈발 나왔다. 남 앞에 연불을 하면 또 다음 세상 뻔해. 육도 연애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세 가지를 갖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딱, 기본이 서야 됩니다. 그지? 앞의 두 가지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중점은 세 번째, 자신에게 출리의 연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야, 걱정이 안 됩니까? 또 다음 세상이 또 이 모양 이 꼴로 있잖아요. 또, 살면 있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연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 자신에게 출리의 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두 눈을 떼고, 자신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몸 밖을 갖다가 내다봐야지. 이거는 또 성도문 특히 참선하고는 다르다. 그지?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데, 자신의 몸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서는 출리의 연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과거 광급으로부터 현재 마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두 눈을 갖다 조금만 돌리면 됩니다. 어디로 돌릴까요? 아미타 부처님께로 돌려서 이른바 일향전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아미타 부처님만을 향할 뿐 다른 것을 향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있잖아, 불보살님들한테 그리 눈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만을 향할 뿐 자신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한테도 향해서는 안 되고 다른 불보살한테 눈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의 법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자,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뭐냐 하면 나무아미타불한테 매달리라 이 말입니다.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정세에 맞게 약을 쓰다. 우리 정세는 뭐냐 하면 출리의 연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제약 생사 본부고 광급일에 수십억 급을 갖다가 생사 윤회 해왔고 육도 윤회를 해왔고 이렇게 살면 있잖아요. 다음 세상 뻔하다. 무조건 한다. 육도 윤회 한다. 예. 그래 출리의 연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지. 이제 정세를 갖다가 맞게 약을 쓰다. 정세 이제 진단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했고 약은 있잖아요.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만일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한다면 건기에 대한 깊은 믿음은 병세를 갖다가 진단하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병세를 진단하는 것이고,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은 정세에 맞게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그렇지. 법심신이 이게 한다. 이게 나무아미타 육자명호입니다. 그죠? 건기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진단한 결론은 자신에게는 출리의 연이 없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살면 있잖아요. 우리는 뭐 또 뭐 맨날 죽고 살고 나고 죽고 하면서 지금 맨날 있잖아요. 육도윤회 한다 이 말입니다. 제약생사본부는 중환자 내지 불치병 환자입니다. 제약생사본부는 우리 중생들 모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러한 불치병 환자를 어느 명의가 어떤 묘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불치병 환자는 모든 중생들이고 이 명의가 바로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둘째는 결정고 깊이 믿는다. 둘째 이하가 바로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즉 법약입니다. 첫째, 둘째란 말은 이치상으로 선후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먼저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깊이 믿어야만 비로소 의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듯이 반드시 근기에 깊은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둘째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나는 안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잖아. 나는 안 돼. 나는 제약생사본부로서 수십억 걸 갖다가 생사윤회 해왔어. 육도윤회를 해왔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나. 출예연이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깊이 믿는 거. 그 믿음이라고 또 무조건 믿음은 또 이해가 있는 속에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물론 맞기는 맞는데. 자, 한번 보십니다. 결정고 깊이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심심입니다. 그렇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지. 무엇을 믿는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회장님도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신다. 우리가 저 아미타 부처 48원에 입각해서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물하면 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 중생들을 다 섭수한다. 섭수는 섭할 섭자에다 거둘 숫자거든요. 항상 거둬주신다는 얘기는 우리 뿔설남미탑이 그거 나오잖아요. 일심불란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긴 임명종시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을 때 아미탑을 여제성경 전적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는 거. 그거 또 같은 말이거든요. 중생을 섭수한다는 건 데리러 온다는 그 소리거든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계속 명의는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묘약은 48원, 제18원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섭수는 구제를 뜻하고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구제하는 것을 뜻하고 중생은 앞서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 중에 출리의 연이 없는 제약생사본부 즉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의왕만이 의사의 왕만이 나를 구제하여 생사에서 이 사바세계 육도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오직 48론이라는 법약만이 나의 제약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는 글자를 보탠 것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지 그 외의 다른 불보살님들이 아닙니다. 48론 극락으로 데려가는 건 48론밖에 아미타 부처님밖에 안 된다면 다른 불보살님한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불보살님들에게는 48원이 없거든요. 또한 저 48원이지 그 외의 법문이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원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약사열에 12대 원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 성화모니 부처님 500대 원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거기는 극락 간다는 그런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문들은 우리의 재벌이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의심과 걱정 없이 이라는 겁니다. 의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무의무려 해놨어요. 무의무려. 피 아미탑을 48원 섭수 중생.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 있잖아요. 48원은 중생들을 갖다 다 섭수하시니 무의무력했어요. 그때 우리 114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때 우리 원문 한번 보고 한번 더 봐야 돼요. 바쁠 것도 없다. 그거 보면 자 114페이지가 이제 3 두 가지 깊은 믿음에 관한 걸 두 번째 있잖아. 2자 결정심신이죠. 피 아미타불 48원 섭수 중생. 저 아미타 부처님이 48원에 입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면 중생들을 다 섭수해. 제약 생사 본부 우리 중생들을 다 거둬주시고 우리 이제 죽을 때 임종할 때 우리를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있잖아요. 무의무려
절대 의심도 하지 말고 절대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그지? 아시겠지? 그 밑에도 한번 봅시다. 성피원력,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하면, 올라타면, 거기에 의지하면, 거기에 맞게 맞추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정덕 왕생입니다. 결정코 우리는 나 왕생 극락 간다 이 말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이거에 깊이 믿어야 돼.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있잖아. 130페이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해하시지? 자, 130 밑에서 세제 줄. 의심과 걱정 없이 무의무리합니까? 거기 있잖아요. 의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어떤 의심이 없을까요? 나 같은 제약 생사 본부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연 나 구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의심하면 안 되겠지. 나 뭐 이렇게 나 영뭐 개차원인데 뭐 이래가지고 나 뭐 아무리 남한테 이러면 해도 과연 내를 갖다 데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말이야. 왜냐하면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이 구제할 대상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생,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입니다. 또 어떤 걱정이 없을까요? 비록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시겠다고 발언하셨지만 나에겐 복덕과 성근이 적고 제약이었나 제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왕생할 수 없겠지 라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왕생은 자신의 성근 복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의지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있잖아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이 없게 되겠지. 우리 그저 아미타경 있잖아요. 서리불 그거 보면 해놨잖아요. 불가이 소성은 복덕인념 덕생 피우고 조그만 성공 복덕의 인연은 극락이 왕생할 수 없다 하는데 여도 또 자기 또 걱정을 합니다. 야 왕생하려고 하면 나한테는 복덕도 있고 성건도 없고 뭐 또 원력도 그런데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남아미탑을 연불 속에 성건과 복덕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으로 나를 섭수해 주시기 때문에 의심할 것이 없고 저 아미타불 원력에 힘입어 반드시 왕생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기에. 자, 맹인이 점자를 배우다. 맹인이잖아요. 점자 이거는 맹인한테 필요하지 우리 뭐 일반 있잖아요. 눈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남아미타불 6자 명호도 우리 제약 생사 본부 우리한테 딱 맞는 그런 지금 묘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일 자신이 제약을 짓는 법무라고 해서 도리어 아미타 부처님의 서운을 의심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 의심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 안 합니다. 아이고 나 뭐 이렇게 있잖아 뭐 대충 살았는데 뭐 연불해가 되겠나? 의심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북경에서 온 장거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점자교육 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 점자를 발명해야 하겠지요. 점자는 손으로 더듬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당신이 맹인이어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점자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맹인들을 위해서, 맹인이 그 점자를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은 도리어, 맹인은 제가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글을 갖다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맹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점자를 배워서 글을 갖다 익히라는 것인데 당신이 도리어 맹인인 제가 당신 맹인이었나? 자기 스스로 맹인인 제가 어떻게 앞을 보고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글을 익힐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맹인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점자를 만들었으면 따라야 되지, 배워야 되겠지. 뭐였던 거 아니야. 바로 당신이 맹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점자를 배워서 글을 익히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예. 당신이 맹인이라서 도리어 뒤로 물러나면 나는 맹인이어서 점자를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맹인이야 점자를 배울 자격이 없다면 그럼 맹인이 아니나 일반 사람들이 점자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맹인인 당신이야말로 가장 점자를 배울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 다 무슨 말인가? 그것처럼 여 밑에 바로 또 이 정경스님은 이걸 어디서 가면 모르겠어. 이런 비유를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수행할 수 없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바로 이야기해놨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우리 중생들이 수행할 수 없음을 가엾이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 연불왕생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는 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육자명호를 갖다 발명해 주신 것입니다. 야, 참. 이건 명인도 뭐 육자명호하고 또 되는데 뭐 그래요. 미호를 갖다 지금 들었다. 그래. 명인이 책 보러 가면 점자를 갖다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책을, 그것처럼 명인을 위해서 점자를 갖다 만들었듯이 아미타 부처님께 그 자비로서 있잖아요. 육자명호를 만들었는데 그거라도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는 비율 내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 거냐. 만약에 시방세계에 죄를 지은 중생들은 왕생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안나. 그렇다면 아라한들은 왕생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보살들은 왕생하란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들이야말로 연불 왕생할 수 있는데 가장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뭐 아라한 보살들도 뭐 자기 힘으로 못 간다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가요. 아라한도 3개 6도는 벗어났지만도 거기 벗어난 세계하고 있잖아. 극락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것을 사양해서는 안 됩니다. 연불하라 하는데 이걸 갖다 거절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왜 손을 내밀고 계실까요? 바로 당신이 뒤로 안 나 도망가려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안 나 손을 내미신 우리 뭡니까? 접인 왕생상, 왕생 접인상 같은 거 보셨지?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그것도 저번에 그것도 제가 드린 거 뭡니까? 예, 그래. 그거 아니십니까? 그죠? 왼손에는 뭡니까? 연꽃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내밀고 있어. 영원히 가거든요. 손 알로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생들 한다. 이리 오라고 했잖아. 내 이거 좀 들으라고 하는데 손을 왜 내밀고 계실까요? 바로 당신이 뒤로 도망가려 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한 걸음 다가가면 당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아미타 부처님이 또 한 걸음 다가가면 당신은 또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수고롭게 당신을 쫓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연불하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막 사정을 합니다. 연우님들께서는 연불행자님들께서도 자비심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 돼. 그 스님이 이렇게 한다. 너도 좀 자비심 내라 하는 얘기는 제발 말 좀 들으라. 지금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연불 행자님들이 우리 중생들이 자비심을 내주시기를 좀 아미타 부처님 말 좀 들으라 말입니다. 뒤로 손을 뒤로 빼지 마시고 앞으로 내미십시오. 아미타 부처님 손 내밀면 손 잡으려고 해야지 자꾸 손 뒤로 빼면 안 된다면 아미타 부처님 손이 이렇게 깨끗한데 제가 당신의 손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 손을 잡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이 손은 나쁜 일을 갖다가 많이 하고 탐진치를 갖다가 잡는 데는 한없이 용맹스러워서 욕심내는 데는 용맹스러워서 한번 잡으면 절대 노래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어떤 권력이라든가 있잖아. 어떤 재물 같은 데는 절대 손 못 놓지. 평생 있잖아. 지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자리라든가 있잖아. 그죠? 아이고, 참. 부처님의 손을 갖다 잡으려 하니 도리어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부의 하열한 심리입니다. 참, 맞습니다. 아이고. 따라서 근계에 대한 깊은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계와 법은 서로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리는 점자처럼 점자는 명인에게 알맞아서 명인이야말로 마침내 점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일반인들은 점자가 배울 필요가 없어. 우리같이 죄업을 짓는 중생이 마침 죄업을 짓는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딱 알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냄비와 뚜껑이 알맞듯이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축착, 합착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가에서도. 자, 죄업을 짓는 범부들이 오늘 마침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만났으니 아주 잘 된 일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불하시겠다고 발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이 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물론 다른 부처님들께서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선장하실 것이고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육방에 제불들 있잖아요. 대표 38분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겐지정의 모리스와 같은 부처님들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는 나 뿔설 아미타경은 나 거짓말이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선양할 것이고 전부 다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모두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불 끌어서 권장하실 겁니다. 다른 부처님들도 잠깐만 내가 염불해.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있잖아. 거든다 이 말입니다. 이 각도에서 말한다면 재불의 자비는 아미타 부처님과 평등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원천은 법장보살의 제18원 연불왕생의 10년 왕생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18원이 없었다면 재불의 대자 대비는 원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공허한 용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이익을 갖다 얻지 못했으니까요. 따라서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기법 양종심신, 여기는 양종이래, 기법 양종심신이나 이종, 두 이자에다가 이제 종류종자 같은 말입니다. 기법 양종심신,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있잖아요.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 이거 뭐 다른 거 아닌가? 이거 같은 말입니다. 양종심신 쓸 때도 있고, 이종심신 쓸 때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기법, 양종심신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 같은 제약 생사 범부임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올라타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거 보면 성피 원력에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올라타면 성탁하면 정덕 왕생이다. 결정코 왕생한다. 해라다 하셨고요. 우리 아까 문 봤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의 말씀은 정말로 느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출리연이 없고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고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부처님은 있잖아요. 원력에 올라탄다는 얘기는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일러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죠. 절체절명 이거 아니고는 뭐 다 방법이 우리는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어. 그래서 너거나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결정코 있잖아. 반드시 너거나 경락한다. 이거보다 절체절명해야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노란지 일어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거 다음에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구절에 자신에게 출리의 연이 없고 무유 출리 지연했잖아요. 없고만 보면 끝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망적입니다. 출리의 연은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제? 현재 제약생사본부에서 광급 이래 항상 침몰하고 요전하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있잖아. 현재 상태에 우리는 제약생사본부라. 그리고 광급 이래 있잖아. 수십억 급 항상 육도 윤회를 해왔어. 이건 과거의 나다. 그제? 라는 말씀은 자신의 몸으로서는 출리의 기회를 갖다 조금도 찾을 수 없고 약간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출리의 연이 없다.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출리의 연을 갖다 찾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출리의 연을 갖다. 우리 보통 보면 밖으로 뭐라카나 밖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출리의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행하면 아마도 출리의 연을 갖다가 닦아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수행하면 아마도 출리의 연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단박에 선도대사님은 딱 결정을 냈어요. 단박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든 모두 제업을 짓는 법으로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며 출리의 연이 없다라고 결정을 못을 딱 박았어요. 너는 안 돼. 너가 이제 수행하면 다른 수행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몰카입니다. 우리한테 나오랍니다. 그냥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만 주시하지 말고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온통 어둠 뿐이므로 고개를 돌려서 아미타 부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출리의 연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은 아미타 부처님 밖에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으로 우리를 위해 대원 음력의 정상연을 성취하시고 48원으로 출리의 연이 없는 제약생사 본부들을 갖다가 섭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정코 깊이 믿어야 합니다. 그 줄 다 꺼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출례연이 이 사바세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나. 48론 중에서 18론 난다. 연불왕생은 밖에 없다. 이걸 결정코 깊이 믿어야 합니다. 그치?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의지해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이잖아요. 제18론 연불왕생은 성탁해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불만 하면 결정코 있잖아. 정덕 왕생, 결정코 우리는 왕생한다고 그걸 깊이 믿어야 됩니다. 앞에서는 출리연이 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왕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단번에 가장 높은 정상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잖아요. 출리연이 없는, 또 출리연이 연이 없다 하는 거는 다시 있잖아. 사막도로 떨어질 판인데, 지금 바로 극락으로 바로 있잖아. 지금 가장 높은 정상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래 되잖아요. 아이고, 참. 출례연이 없는 사람이 반드시 왕생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사막도 지옥까지 출생이 가야 될 그날 문명의 제 사람이 이제 극락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팔자를 꽂았습니까? 그죠? 이것은 광경의 하품 하생에서 오역 중죄를 짓고 시박을 다 범한 그런 사람이 금방이라도 짓고 금방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중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출례연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임종할 때 그는 또 복이 있어가 선지식을 만나서 그에게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갖다 해주자 연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그 인연으로 인해서 10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즉시 서방정토에 왕생했습니다. 이것도 몸이겠지야. 이것도 성화문에 보시면 안한 존자한테 말씀하신 간문행성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제?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자비로서 결정코 윤회에서 있잖아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극락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가사의하지. 너무 많다.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갈란다. 그런 중생이 안 나오고 극락까지 가서 성불을 부처까지 된다 하니까 얼마나 있잖아요.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토 법문의 심신에 대한 해석들 중에 선도대사님의 건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기법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이 가장 돋보이고 가장 선명하며 가장 생생하고 가장 직접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곧장 근원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철저하고 분명합니다. 한 가지 근기와 한 가지 법으로 범부는 곧 죽음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곧 삶입니다. 범부는 이래 살면 죽음이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극락 가면 있잖아요. 자신에게 의지하면 죽음이고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곧 사는 일입니다. 자, 죽음에서 살아나는 데는 완전히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에 달려있으므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죽음에서 영생하는 건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처님 원력에 올라타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제약 생사 법문은 영원히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 줄다 그러나 일단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기만 하면 제약 생사 범부이든 관급 유전이든 관급이 수십억 급 동안 육도윤회를 해왔던 간에 출례연이 있든 없든 간에 완전히 전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조금도 장애 없이 반드시 왕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약 생사 범부든 수십억 급 동안 우리가 육도윤회를 해왔던 출례연이 없던 간에 우리는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왕생한다 이 말. 반드시 왕생한다 말. 장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야, 따라서 이 두 가지 믿음은 절묘하게 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이 단지 법에 대한 깊은 믿음만 말한다면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아시는 분들한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러 가면 이게 기심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연불 안 합니다. 아이고 무슨 한다 연불 무슨 연불. 그런데 진짜 주제 파악을 잘했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그러게 연불 안 하겠지. 당신이 10,000번을 말해도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10,000번 동안 연불하라 매일매일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 전수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렇지. 연불만 하면 왕생한다.
그러나 그것이 수행이 깊은 사람들, 그래도 근기가 상근기라든가 있잖아요. 출가한 스님들, 대선 경전을 독송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믿겠지. 예. 나의 목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제법은 무겁다. 제법이 무겁지. 업장이 많고, 번뇌도 많고, 망상도 많고, 우리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앞에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먼저 말했지, 그지? 그래, 그 근기에 대한 내 자신을 알고 나면, 나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서겠지. 지금 이렇게 이 수십 시간 아니고 지금 거의 대여섯 시간은 계속 이 공부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아리까리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제약 근기, 제약 생사 본부가 우리는 제약의 근기다. 상근기가 아니고 중근기다. 하근기. 하근기, 하근기다. 항상 침무하고 항상 윤회하는 본부. 육도 윤회를 해왔다는 본부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비로소 너희들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48대만 세워가지고 그만큼 생고생한 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러한 중생들,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섭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중생이 마치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의 대상이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섭수해 준다고 발언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왕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너무나 뻔한 일이며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지? 자, 중간 결론 그것만 한번 봅시다. 자, 그거까지 한번 봅시다. 중간 결론까지 한번 봅시다. 중간 결론. 두 가지 깊은 믿음의 글에서는 주로 제18론 가운데 근기와 법에 대한 밀접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또 중간 결론이 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범부인지를 철저하게 인지함으로써 자신에게 조금도 환상을 품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또 딴 데 또 눈 또 돌린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자신 현시 제약생사 본부 광급이래 있잖아요. 상유전하고 있잖아요. 무유출리지연 이거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또 해가지고 다른 또 환상을 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완전히 기하고 초의 의심도 품지 않게 합니다.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세 번째, 근기와 법은 서로 포함시키고 서로 답이 되어줍니다. 출리의 연이 없는 제약생사 본부들에게 어떠한 법이 필요한가? 그 답은 아래에서 말씀하신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이 있습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 48원은 누구를 갖다 구제할까요? 답은 출리의 연이 없는 제약생사 본부, 우리 모든 중생들입니다. 근기에 대한 설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산과 강들이 모이고 빙빙 돌며 겹겹이 쌓여서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법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오면 저 아미타 부처님 48원은 갑자기 산들이 자리를 옮기고 수로가 탁 트이면서 마음속의 모든 답답함이 단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갖다 생각할 때 답답했는데, 야, 너 연구를 하면 저번 극락간다. 좀 속이 시원합니까? 그래도 답답하지. 뭘 그럴까? 이런 의심과 걱정 없이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물이 분출되어 나오면서 곧장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의 보배 바다로 흘러드니 공덕의 보배 바다는 극락이다.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좀 공부해도 지금 아직까지 아리까리 그렇지. 이런 자만은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보고 있잖아요. 야, 이게 지금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 대한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갖다 쭉 해가 왔는데 아까 점자는 맹인들을 위해서 발명했듯이 남아미설 6.0은 우리 제약생사 본부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 위해서 만드는데도 그거 못 믿습니다. 그지? 자, 아이고,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부족한 강의는 맨날 들어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 예.